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의 길을 걷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길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왕은 말씀을 벗어난 길을 걷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르호보암이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백성들을 억압하며 더 큰 멍에를 지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10개 지파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르호보암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으로 나라를 통일시키려는 무모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아 무려 18만 명을 소집한 것이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판단으로 멸망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르호보암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족 간의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나라를 차지하려는 교만함이 르호보암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고 교만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포악했던 르호보암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하러 올라갈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서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백성과 남은 백성들로서 전쟁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동족 간에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모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내면에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음도 있고 교만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멈추고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스마야를 보내셔서 전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위한 일하심을 절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또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세워진 왕인데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처럼 두려움 없이 북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디서부터 불안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과 르호보암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유다와 르호보암에 비해서 정통성이 약하다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놓치게 되자 28절부터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됨을 볼 수 있는데요. 여로보암의 첫 번째 큰 죄가 2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8절 서두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로보암은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두 번째 범죄는 바로 산당 제사를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개를 베델과 단에 각각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상 숭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마음대로 산당을 세웁니다. 곳곳에 세워진 이러한 산당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중앙 성소의 원리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산당 제사를 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곳곳에 산당을 세운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끄신다는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면 신기하게도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계속 마음을 쏟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있거나 다른 것을 추구할 때에 불안감을 덜 느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죄는요,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로보암이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 하나님이 세운 레위 자손들만이 제사 집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새로운 종교를 더욱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백성을 직역하면 그 백성 가운데서의 말입니다. 정통과 절차를 무시하고 백성 중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네 번째 범죄는 임의로 절기를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존에 잘 지켜왔던 장막절은 7월 15일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한 달 뒤인 8월 15일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로보암의 4가지 범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여 북이스라엘만의 종교 형식을 만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왕위를 세우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행한다면 다윗의 집처럼 견고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잊었고 놓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자기 멋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느새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불신앙하게 되고 배반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